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수단인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신학적으로는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을 칭의의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칭의입니다.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이 의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칭의는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옛 습관 같은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이 성화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죽고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화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들어 가시는 터전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교회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갖기 원하고 무엇인가 승부를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빌립보서 보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 빌립보 감옥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끊임없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감옥 안에 있는데 또 지금 감옥과 이 당시 감옥과는 아주 차원이 틀립니다. 아주 깊은 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바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너희도 이 기쁨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가장 큰 신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또 우리와의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기뻐할 수 있지만 또 아무 일도 없으면 기뻐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나 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또 문제 가운데 우울해지고 걱정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여기죠.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최고의 절망, 완전한 절망, 이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여기면 천국은 죽음은 관문이 되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5절 말씀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 실제가 되면 이 땅에서의 어떤 내가 받는 손해들, 또 어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뭐 그렇게 여기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나, 이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관용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용, 넓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있는데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막 생활비가 없습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 이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걸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로또보다도 훨씬 더 뭐 1000만 배나 더 귀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쫀쫀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관용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제 처지가 한번 되어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천국의 관점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 그러면 기뻐질 거야. 누가 그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 거야.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뻐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주도권을 받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게 성경의 권면이죠.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사실은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칭의하셨다라는 것은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놈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뺏어갑니다. 자꾸 속입니다. 환경, 상황, 사람,
이것에 자꾸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천국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을 자꾸 뺏어가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 이것이 마귀의 뜻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옵니다. 마귀란 존재가 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란 놈이 침투할 때가 있죠.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가 올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쁨의 상실입니다. 무엇을 통해 기쁨이 상실될까요? 염려입니다. 마귀는 염려를 던져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염려를 받는 순간 기쁨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염려가 생기지. 돈이 없으니까 염려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염려가 있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욕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또 돈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의 염려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 염려는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할까? 염려하지 말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염려를 쫓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나를 믿어. 그럼 염려는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염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니,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염려는 떠나갑니다. 그게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굉장히 큰 거부입니다. 이건희 같은 큰 거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계셔. 그 나에게 부유하시고 아주 그 거부인 아버지가 있어. 이걸 알면 돈에 대한 염려가 없겠죠. 필요하면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건희보다도 더 큰 부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 믿으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실제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맡기느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맡긴다라는 것, 또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뻐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그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이건 기도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엔 안 됩니다. 염려가 너무 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간구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됩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종 연날리기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연을 날릴 때 처음부터 바람이 불면은 연을 띄우면, 여러분들 연 날려보셨죠? 우리 가끔 저희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이 이 평화놀이인가요? 여기 임진강에서 연 날리기를 하는데 연이 안 뜹니다. 어떻게 됩니까? 연 붙잡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나게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이 뜨죠. 지가 뜹니다. 붕 뜨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게 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돼요. 누구도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막 샬랄라라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나게 뛰어야 되죠.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힘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순간 기도가 됩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도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주님이 도와심이 느껴지고,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누구도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성경을 쫙 펼쳤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달아지고 이 은혜가 넘쳐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읽혀집니다.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읽어야 되죠. 열심히 시간 내서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달아지잖아요. 기뻐지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겁니다. 말씀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 이 단계까지 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것이죠. 기뻐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도록 기도도요, 힘쓰고 애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도 안 읽혀져, 안 들려져,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럴 때 힘쓸 때다는 겁니다. 기도도 기도가 안 돼. 어떨 때입니까? 힘쓸 때입니다. 연 들고 열심히 뛸 때 연이 뜨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애쓰고 힘쓸 때 신앙생활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내가 기뻐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할 때 진정한 기쁨,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